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자로 삼매경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독서 삼매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잡념을 버리고 독서에 집중할 때 독서가 주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 말씀 삼매경, 기도 삼매경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유익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시동을 켜면 이제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제 차에는 고정된 채널 몇 가지가 있는데 CBS 기독교 방송 채널인 98.1과 또 93.9, 극동방송 106.9도 있습니다. 그 채널에 잘 맞추면 잘 들립니다. 그런데 가끔 지방을 가거나 어디 좀 나가게 되면은 그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께 채널을 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바쁜 세상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간 낭비 같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가치가 세상에서의 성취와 일에 대한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알면서도요,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요, 투자의 시간에 비해 별로 얻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금방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자주 내려놓고 또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기도가 어렵고 잘 안 하는 이유는요, 냉소주의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다가 기도에 응답이 되면 기도 안 해도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말합니다. 만약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거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생각합니다. 이런 차가운 냉소주의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쁨과 냉소주의는 사단의 최고의 수단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바쁜 세상이고요, 냉소주의가 가득한 곳이지만, 세상이지만 지금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삶이 만일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한 주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마치거나 선한 일을 하겠다 등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대답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인의 10명 중 9명은요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4명 중 3명은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 갤럽의 조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금방 응답이 없다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냉소주의, 종교다원주의, 지성주의,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라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추궁을 당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마지막 경고라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합니다.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은요, 공회 앞에 있는 공회원들은요, 이들을 사도들을 잡아놓을 수 없어서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을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요, 솔직히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렸다는 것을 짐작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요, 잡혀서요 처형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 한 명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불안하고 또 초조했겠습니까? 사도들도 얼마나 또한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를 인도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여러분, 언제나 간절한 기도로 이끌어갑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요, 고난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살면서 언제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것은 고난이 없거나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도요,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해도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를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문제의 모습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열심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도요, 그들에게 박해라는 고난이 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중에 있던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풀려난 흥분된 사도들은 자신들이 신문 받았던 중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사도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아무 일 없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나누면서 그들은 서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뻐함 속에서 그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읽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 사내들의 잘못된 모습을, 공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25절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몸을 추스리거나 또 동료들과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그들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뜨거웠습니다. 또 힘이 있었고요, 간절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들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났지만요, 언제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고난받게 하고 핍박할 줄 모릅니다. 언제 압박과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핍박이 와도 굴복하거나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기를 중보기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이 커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의 내용은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 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도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기도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은 말씀하는데요, 이 기적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 높임을 받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3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에서 이는 큰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힘이 파도처럼 그리고 영적 쓰나미처럼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목격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는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과 어떻게 뜻에 맞춰지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의 내용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바라면서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을 변화시켜 내가 원하는 성취의 수단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능력도요,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쓰며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는요, 육지에서는 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뜨기 위해서는요,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뜹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배는 하나님입니다. 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배를 돋보이게 하고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또 하나님을 높일 때 그 기도가 빛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과 정욕을 구하는 기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맞춘 초점의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 후에 동산을 내려가게 되면 곧바로 붙잡히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고 죽기까지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요, 바로 앞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극도로 불안해지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는요, 천사의 도움도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오직 혼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그 죄로 인해 받은 두려움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탁만 하지 않고요, 본인도 당신께서도 필사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였음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때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결단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먼저였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가 더 쉽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를 드리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신 줄,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가져가시면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기도할 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여러분 그것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묵상 일기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요, 정상이 가까운 사람, 가깝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시작하는 사람은요 포기가 많습니다. 발걸음이 완연히 다릅니다. 정상을 눈앞에 둔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정상이 다 왔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14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주제로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사순절 기간에도 여러분 성전에 자주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산맥에 우리가 빠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깨달음에 멈춘 신앙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찾아 행동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